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될 텐데, 우리가 새벽의 말씀 이어서 오늘 말씀에 주일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공교롭게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의 마음을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가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바대로 사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별명이 있는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예를 들어 믿음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 이렇게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이 주어지는 이 사랑장,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달콤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 말씀으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경고와 같은 말씀이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좀처럼 우리는 사랑장으로 알았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안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수많은 배경들에 있어서는 너희에게 있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 당시 너희들이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지만, 너희 안에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 빠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는 지금 뭐냐라고 하며 경고하고 있는 경고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지금까지 우리가 읽혀왔고 읽어왔던 이 말씀이 오늘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경고장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읽혀왔던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있긴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원 의미는 하나님의 경고장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영적 메스를 드시면서 오늘 너희가 그동안에 행해왔던 잘못된 일들에 있어서 이제 고쳐지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전제가 이렇습니다. 뭐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구조 안에서 1절부터 3절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부분은 대단한 어떤 일들을 할지라도 너희에게 지금 사랑이 없으면 뒤에는 어떤 결과치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얘기의 구조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자 중에 한 명의 간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도서출판 규장 대표이기도 하고 가피풀의 대표이기도 한 여진구 대표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의 일정을 보내고 나서 회의를 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이 있었는데 이거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에 길에서 쓰러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인근 병원으로 가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응급수속 받는 중에 이제 기억이 없고 쓰러져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면 한 4번에서 5번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CPR, 전기 충격도 하고 그리고 가슴 압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살려내는데, 그렇게 해서 5번을 해서 깨어나지 않아서 무려 20번이나 심폐소생술을 해서 간신히 생명이 돌아오게 되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마 상태, 그러니 혼수 상태가 되어서 이제 지난 6시간의 시간 동안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이 여진구 대표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의 간증이다 보니 조심스럽게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 6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적 체험을 하게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이 부분들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한마디 말을 꺼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자기가 영적 이제 체험을 하게 되면서 6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 그때 갑자기 불현듯 어떤 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여기가 빛이 있는 곳에 머무르게 되고, 내가 여기가 지금 천국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양옆에 자신의 이 옆구리에 손이 2명이 들어오는데, 어떤 2사람이 자기를 붙들고 어디론가 끌고 가더랍니다. 근데 그 끌고 가는데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여진구 대표가 옆에 있는 이 2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물어보는 예상 질문이 뭐예요? 기출 문제가 뭐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무슨 걸 주로 물어보냐? 그러면 거기서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힌트를 좀 달라라고 옆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서게 되었고, 무슨 질문이 올까? 나는 무엇을 대답할까?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수많은 생각으로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이런 겁니다. 너는 너가 있는 그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왔어? 이 음성이 기출문제처럼 이 질문으로 들려오게 된 겁니다. 이 여진구 대표가 이 질문을 듣고 너무 기뻤답니다. 나는 살았다. 나는 여기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대답으로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여러 가지 이런 생각에 너무 기뻐서 그 기쁨도, 그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 그 기쁨도, 그런데 생각해 보니 한 1분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더 이상의 기쁨이 되지 않았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분이 내가 사랑해왔던, 지난날에 세상에서 살면서 사랑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 나는 그래도 한 장로로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그래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직장 안에서도 기업에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내가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많이 사랑했지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들어서 기뻤는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러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조차 내가 사랑했었던가? 그리고 내게 좋아하고 내게 유익이 됐던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내가 사랑했지만 그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내가 그리했던가? 라는 질문이 스스로 주어지게 됐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더 이상의 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과정들이 지나고 이제 어느덧 이제 의식이 돌아왔는데,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질문되는 질문은 그겁니다. 너가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왔니? 그게 심판대에서 주어지는 그 질문이라면, 그건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만약에 거기 가서 우리에게 질문으로 똑같은 질문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남겨진 우리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영적 폭탄과 같은 폭탄이 그 가운데 뻥 하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영적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말은 그러면 너희는 지금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사랑이 없는 그것은 너희 안에 있어서 지금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강력한 경고장이었고, 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돼야 될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은 모두가 다 마음 한구석에 돌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채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대세, 많은 사람들이 대세로 외칠 수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들이, 고린도 교회 하면 많은 칭찬받은 일들,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방언을 받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놀라운 일들의 현상들이 일어났던 교회였던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예언들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 병 고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대단해서 그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학적으로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들이 일상화됐던 교회입니다. 많이 구제했었죠. 당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흩어 구제하는 일들도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힘듦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세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 저 교회가 이제 교회라고 한다면 모범이고 교회라고 한다면 저 정도 돼야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랑하는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다 대고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이 찬물 끼얹는 말들, 교회가 한참 도약하고 있는데, 한참 성장하고 있는데, 한참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일순간에 얼음장처럼 만들어버렸던 이 한마디, 바로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 니네 하고 있는 거 다 좋은데, 그래 다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복장 터질 일입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고 이 정도 열심히 했고 이 정도면 칭찬해줘도 모자란데 지금 니네 하고 있는 그거 사랑 없으면 아무 쓸데없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은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로서도 기분 나쁜 말이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정말 찬바람 쌩쌩 부는 말을 던져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 의미 안에서는 오늘 말씀은 사랑장이긴 하지만 사랑이 주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없으면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없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오늘 사랑이 빠진 그러한 신앙은 얼마나 허무한 사기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열심과 열정들을 다 냈지만 거기에 급기야 사랑이 빠지면 얼마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지를 민낯을 드러내는 대목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착각하시면 안 될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진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얼마든지 슬픈 가장 무도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가면 하나씩 쓰고 아닌 척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련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속은 안 그런데 그래도 그동안에 지나왔던 수많은 신앙적 노하우를 가지고, 그리고 신앙적 연륜을 가지고 집에서는 출발할 때 엄청 속상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기는 꽤 고상하게 우리는 앉아 있을 수 있는 스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들 안에서도 그렇고 더불어서 우리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조금 더 성장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마음과 다르게 이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없이, 이 전제가 사랑이니까요, 우리는 사랑 없이 얼마든지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 없이 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우리가 찬양팀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우리가 주방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예배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예배팀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목사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사랑 없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없이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그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내 자신에 대해 영혼을 향해서 오늘 정직하게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겁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내 가정은, 그리고 내 일터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는 왜 자꾸 아픈 사람들이 많아질까? 왜 자꾸 상처받은 사람들이 늘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답은 명확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증명하는 그러한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오늘 앞서 13장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제시된, 이렇게 던져진 질문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앞서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 펼쳐지는 신앙의 비극은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의 비극은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 옳은 말은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그 신령한 말들, 그렇게 천사의 말들, 그런 방언들을 쏟아냈지만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니까 바로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됐고요, 그리고 소리나는 구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서 이러한 좋은 말들, 바른 말들, 옳은 말들, 이러한 말들이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결국 소음이 될 뿐이다. 결국 그것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최고로 쳤던 은사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게 쳤던 은사가 방언이에요. 여러분, 이 방언이 남들 못 알아들리는 신비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말, 천사의 말처럼 들려지는 이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영성으로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대단해 라고 하면서 자칭 그렇기도 하지만 타인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한 영성으로 그렇게 전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랑했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창한 방언도 천사의 말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야, 소음일 뿐이야 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보면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당시 고린도 지역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것을 주도하는 신전에서 일을 행하는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무당들이 작두 타기 전에 말 그대로 신내림을 받으려고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를 치고 징을 치고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말이 이 살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여서 아무리 신령한 기도를 하고 유창하게 쏟아내고 방언을 해도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상 숭배자들이 내는 소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들려지는 이 말이 굉장히 무겁게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라면 다시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좀 삶으로 좀 옮겨보고 싶습니다. 삶으로 옮길 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런 목원들, 자녀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하루의 일정 시간 이 말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성들이 하루 5만 단어 정도 사용을 하고 남성들이 한 2만 5천에서 3만 단어 정도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만큼의 말들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말들 가운데도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이 말들을 하는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가르치는 말들, 깨닫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이러한 말들 안에 우리가 갖고 가도 정답 같은 이 옳은 말들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말들이 교회 안에서는 옳은 말들이 오갑니다. 근데 이 옳은 말들을 전달하면서도 그 옳은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상실과 상처를 받을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은 우리가 서슴없이 하는 말들 가운데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리고 또 복잡한 과정들이 있으면 회개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일은 맞습니다. 근데 이 말에 정말 우리가 그 사람 말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 사람 상태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말이라면 듣는 사람도 알고 말하는 자신도 이미 알 겁니다. 그렇다 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 숨통 막아버리고 영혼을 오히려 더 무너뜨리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옳은 말로 사람 때려 눕혀서 굴복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물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 따라가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기독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대전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사람은 말의 정답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정답을 감싸고 있는 사랑 때문에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을 보더라도 똑같은 정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 곁은 말 그대로 그들의 깨진 삶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눈물과 그리고 애통함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답으로 사람을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정답으로 사람을 꼭 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 무지한 저 사람을 내가 깨우쳐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마저도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감싸지지 않으면 그 말은 오히려 채찍으로밖에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유창한 기도도 정확한 조언도 그것이 내 자랑을 위함이고 나를 증명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그냥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말씀하셨던 거는 고린도 교회 너희 안에, 지금 그렇게 있는 너희 안에, 그리고 지금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 안에 앞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도 정말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음일 뿐이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먼저 우리 안에 사랑 없는 신앙의 비극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 없으면 대단한 헌신도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2, 3절 말씀 보면 오늘 굉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것에 마음에 불편했던 것을 풀어주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요, 사랑이 없는데 앞서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는데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모든 것을 행할 만한 구제, 섬김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마음에 동기에 사랑이 없는데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사랑은 없어도 내 마음에 자기 중심성이 강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오늘 이게 상대방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위대하고 숭고하고 고귀하고 헌신적이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인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집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권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대단하세요. 아, 정말 우리 목사님 참 그 일을 통해서 성자 같으세요. 이런 얘기 듣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랑 없어도 내게 주어지는 그 인정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뼈를 때리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무엇을 하느냐, 네가 무엇을 했냐, 내가 그 결과치를 가지고 너를 평가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내 앞에서 어떤 존재로 있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결과지의 평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영악하고 똑똑하게 잘 아는 게 누구냐면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똑똑해요. 이 사탄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헌신하는 것을 결코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 결코 막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예배 오는 것에 있어서도 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에 사단이 허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많이 섬기고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 많이 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 안에 성실하게 예배 드리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결국 사단이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하게 하고 한 가지 싹 빼내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만 걷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사랑을 걷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고는 하는데 원망과 불평만 있습니다. 예배는 섬기고 나왔는데 예배 안 온 사람들만 그날부터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에 상관없이 오늘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저 인간은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서 놀고 있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만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 오늘 또한 우리 안에서 내 수고가 무색해지는 만큼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최고의 전략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거예요. 수고는 우리가 다 했는데 그 수고한 만큼 우리를 더 손해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좌절을 크게 만들고 수고한 만큼 실망을 크게 하게 하고 수고한 만큼 상처를 더 깊이 받게 하고 수고한 만큼 더 우리를 더 많이 쓰러뜨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그 일로 하여금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입장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수고함, 여러분, 이 수고함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또 그런 수고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는데 내게 그런 사랑을 잃지 말고 지켜가자라고 했더니 또 한쪽 반면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나는 그동안에 수고하지 않았는데 가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보이는 그 눈총이 따가웠는데 이제 오늘로 이 목사가 설교한 이후로 이제 그래 네 것만 신경 써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눈총 없겠구나. 나는 더 편해지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공동체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밥상 차릴 때 밥을 준비하고 식사 준비하는 수고가 있으면 적어도 그 밥상에 함께하는 사람이면 숟가락 젓가락 하나는 놔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죠. 그게 식구잖아요. 그게 돕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좀 하자.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고와 봉사는 내가 함께함으로 그게 우리 안에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게 될 텐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야, 이제 내가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돼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오늘 말씀 헛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오늘 그런 부분들에 있어 오늘 우리 안에 많은 일을 하고 사랑받들이면 그 안에 우리가 오히려 더 허무해지고 상처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앞서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추상적인 이론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추상명사로 생각을 해요. 보통 하면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아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물어보면 사랑은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사랑은요? 뭐 그 눈물의 씨앗 아닌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답이 없어요. 사랑이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랑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명령, 행동 강령이 15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4절 5절만 앞서 읽으면요, 이런 말씀들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뒤에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서 6절과 7절까지 다 도합 합치면 15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화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사랑이라는 전제로 사랑이라는 정의를 내리며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는 사랑 모르는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도덕 교과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 예수 그리스도의 자서전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되는 이 말은 다른 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온유하셨으며, 그분은 시기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자기 자랑만 내세우지 않으셨으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들이 예수님의 자서전, 예수님의 초상화로 그려내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의 다른 말씀들을 다 정리하고 뒤에 말씀을 보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그 생각하다라는 말이 당시 문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상인이었으니까요, 장부 하나씩은 늘 가지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외상값이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내가 갚아야 될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그 장부에다 기록하고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너도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았냐? 근데 너는 왜 네가 품고 있는 그 장부 찢지 못하고 계속 그거 들고 다니냐라는 말씀 안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3년 전에 명절 때 나한테 했던 그 말은 나는 지금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지난 5년 전에 주차장에서 내게 상처 줬던 그 말을 나는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자랑은 아닙니다. 물론 속상함은 알겠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그게 내게 유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상처의 장부 수시로 펼쳐보면서 복수심과 서운함만 키워낸다 한데라도 그 모든 일들이 내게 있어서 영적으로도 내 육체적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내게 유익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 그 장부 언제까지 들고 있을래? 너 아직도 그 장부 안 치우고 매일까지 같이 꺼내보면서 미워하는 마음만 증폭시켜서 키워내면 그게 너한테 뭐가 그리 대단하게 유익이 되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말씀에 우리가 결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잘 알지만 우리가 사랑의 미천이 그렇게 깊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여기서 용서하겠다고 얘기하고 혈기 부리지 않겠다고 결심해도 이 문 밖에 나가면 우리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뒤돌아서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체력이 좋다고요? 아니요, 그리 좋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뭔가 우리가 강력한 내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뭐 하나 부딪히면 우리는 꽝 하고 부딪혀서 폭발해버리는 게 우리네 심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부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 빨리 사랑해, 너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는 다그침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결코 그렇게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원뜻은 내 무능함을 깨닫고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떠미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원하면서 다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정말 내 연약한 의지를 쥐어짜서 어떻게든 사랑해야 돼라고 하는 이 기술을 배우는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감격 안에서 살게 되면 그것으로 내게 그러한 은혜를 다시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살아가게 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른 땅인데 흘려보낼 물이 어디 있습니까? 수문 열어야지, 공급돼야지, 나도 채워줘야지 보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마른 수건 짜봐야 물 나올 리 없습니다. 여러분, 적셔져야 그 수건에도 물이 짜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적 지식 하나 더하여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어제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받은 사랑과 감격,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면서 전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열매로 치면 우리는 익어가고 있는 과정일 겁니다. 오늘 그 익어가는 것, 오늘 주 안에서 더 많이 익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감격, 오늘 그것이 내가 오늘 또 다른 어떤 나의 의지의 결단으로 안 되는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그 사랑 다시 부어주십시오. 오늘 그 사랑 다시 기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가 그 감격 안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주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옵션처럼 생각이 됩니다. 선택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의 이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일도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 없으면 큰일을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가 마른 땅으로 마른 걸레로 그렇게 있었는데 주님,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저에게 있어서 굳건히 문 닫아 놓고 마른 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득 채워진 그 수문이 열려 제게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으로 제가 이제 그거 흘려보내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짜내서 그렇게 짜내며 사는 것도 이제 저도 지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그 사랑을 저에게도 감격으로 보여주옵소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른 거 다 몰라도 그거 하나만은 우리가 가장 소중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오늘 그 하나님이 제게 없으면 오늘 저는 어느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거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